자, 오늘의 말씀은 에스겔서 37장 15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인데요. 중간에 조금 빼고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조국 통일의 환상입니다. 15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의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의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네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아멘. 자, 24절 말씀부터 또 보겠습니다.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에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에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네. 아멘. 이번에 브라질을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작년에 어느 통계에 보니까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낸 나라가 어디냐 하고서 조사를 했는데, 그래야 뭐 당연히 미국이 제일 많이 보냈고, 그 다음에는 우리 한국이 많이 보냈고, 그런데 인구 대비로 보면은 한국이 훨씬 더 많이 보낸 거죠. 또 실제에 있어서도 우리 한국은 선교사들을 이렇게 교단이라든지 개교회라든지 이런 데서 파송하는 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자비량으로 선교하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그런 수를 치면은 한국이 압도적으로 1등이다. 미국보다도 더 많은 선교사가 해외에 나가 있다. 이렇게 쭉 생각을 해왔는데, 뜻밖에도 이상한 통계가 나왔어요. 1등이 미국을 제치고 이 나라가 되었다. 깜짝 놀라서 보니까 그게 브라질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네. 어떻게 브라질이 예수 믿는 나라도 아닌데 이렇게 많은 선교사를 보낼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좀 물어봤어요. 정말 브라질이 이렇게 선교사를 많이 보냈습니까? 브라질에 이렇게 교회가 많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들은 대답은, 첫째, 브라질은 선교사를 이렇게 정식 목사 안수를 받고 교단이나 교회에서 파송한 사람들은 실제적으로는 많지 않은데, 그 사람들 외에 플러스 단기 선교 나간 사람까지도 다 선교사로 친다. 그래가지고 선교사의 숫자가 이렇게 많은 거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가서 보니까 어느 목사님이 얘기하는데, 목사님, 이 브라질에요 교회가 참 많습니다. 이 십자가는 안 달아놨는데 그냥 동네마다 이렇게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 사람들의 신앙이 얼마나 진실하냐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실제로 하여튼 교회가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내가 갔던 유정은 선교사님 일하는 그 교회도 우리 한국 교인들은 뭐 두세 가정밖에 안 나오는데 브라질 사람들은 제법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예배하는 것을 보았는데 여하간 이 나라가 천주교 국가인 줄 알았더니 가톨릭 국가인 줄 알았더니 사실은 개신교의 성도들도 많이 있는 나라더라. 또 이 나라가 치안이 너무 어지러운 나라라 물건을 두면 그냥 금세 없어져 버리고 저녁이라든지 그러면은 함부로 돌아다니기도 너무 어려운 곳이고 굉장히 위험한 이런 나라고 삼바 춤으로 유명한 나라가 돼 가지고서 이번에 우리가 갔을 때도 브라질리아인가 거기 갔을 때 그랬죠. 바깥에서 무슨 축제 한다고 막 난리가 나고 이렇게 했는데 나가서 구경은 하지는 못했지만 여하간 이제 그렇게 요란스럽게 축제를 하고 이렇게 하는 나라고 막 총으로 사람 쏴 죽이기도 하고 이런 일도 많이 있는데 거기 우리 목사님들 만나보니까 그분들 얘기가 그래요. 이 사람들이 굉장히 착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함부로 사람 쏴 죽이고 총기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데 그런다고 해서 절대로 함부로 사람을 쏴 죽이고 뭐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 한 분이 이야기를 하는데 집에 강도가 들어왔대. 그랬는데 자기 집인지 뭐 교회인지 하여튼 근데 다른 분 한 분이 놀라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목사님한테 조용히 그러더래요. 이 강도가 들어왔다고 어떻게 되느냐고. 그래서 이분이 그러냐고. 그래서 자기가 나서가 우선 그 사람들한테 강도들한테 먼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주머니 돈 다 꺼내놓고 야 봐라 나 지금 돈 요거밖에 없다. 그런데 이거 내가 다 줄 수는 없고 너네하고 나하고 반씩 나누자. 그러니까는 저 사람들한테 거기는 화폐 단위가 레알이에요. 그래서 100레알 꺼내가지고 니네 50 가져라. 내가 50 갖고 이렇게 하자. 그랬더니 오케이 하고 그 사람들이 50만 받아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환율이 5대1 되니까 50레알이면은 사실은 미국 돈 5불도 안 되는 10불도 안 되는 뭐 많지가 않은 돈입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서로 이렇게 해결이 잘 될 수 있는데 괜히 무서워하든지 겁먹고 막 하든지 이러고 하면은 그놈들도 총으로 쏴서 죽일 수도 있고 더 불행한 일이 있다. 그러니까는 어려운 일 생겨도 절대로 당황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차분하게 같이 이렇게 친구처럼 얘기하면 얘네들도 사람이 인성이 나쁜 애들은 아니고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렇게 대화가 된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하간 그래서 자기는 브라질이 좋대요. 그래서 한국 가라 그래봐야 한국에 가도 뭐 어디 자기가 기거할 때도 있지도 않고 그런데 여기는 뭐 이 사람들하고 친구처럼 같이 이렇게 지내면 되니까 그래서 위험하다 생각하고 살면 위험한 거고 얘네들하고 그냥 친구가 돼서 같이 어울리면서 살자 그러면은 그게 또 되는 거고 이러면서 이들에게 복음 전하고 이렇게 해서 구원을 내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겠느냐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 말씀도 들으니까 또 그럴듯한데 나 같은 사람 성격에는 가서 어울리기가 조금 쉽지가 않겠죠.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막 어울리고 이렇게 하는 사람 또 그래야지 될 것 같기는 하고 그런데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거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꼭 믿고 주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또 사실 그런 곳에 떨어진다고 하면 뭐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이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죠. 그래서 우리 생명도 책임져 주시고 먹고 사는 문제도 책임져 주시고 우리가 일하는 모든 것도 책임져 주시고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에게 무슨 말을 전하느냐, 이것도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곳에 가서 우리가 열심히 일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일이 아니겠느냐 생각을 했습니다. 자, 원래 거기 우리 집회 이제 첫 주간은 우리 그 신학교에서 유정은 선교사님이 하는 선결 신학교에서 나흘 동안 이렇게 강의를 했는데, 월요일 날 여기서 새벽 7시 비행기로 떠나서 시카고를 들러서 거기서 또 비행기 갈아타고 거기까지 9시간 걸리더라고요. 이렇게 가니까 여기서 한국 나가려면 비행기로 갈 때는 한 9시간 더 11시간 걸리고, 올 때는 해가 도는 방향, 지구가 도는 자전 방향하고 반대로 오니까 9시간 정도면은 여기 시애틀에 도착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그 정도 걸리는 곳인데 여하간 굉장히 멀긴 먼 곳입니다. 이렇게 해서 거기 가서 첫 주간은 우리 신학생들 강의를 했는데, 거기 신학생들은 뭐 3명인가 5명인가 밖에는 안 된대요. 몇 명 되던 것도 졸업한 사람도 있고, 그래서 금년에 새로 한 2명인가 왔다고 하고 이렇게 하긴 했는데, 그래도 모일 때는 10명 10명 더 되게 모이기도 하고, 학생들이 이렇게 왔는데, 그 동네에 목사님들이 작년에도 왔고 금년에도 이렇게 오고, 그리고 목사님들이 공부하겠다고 이렇게 와가지고 열심히 강의도 잘 듣고 질문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해서 창세기 강의를 했는데, 나흘 동안 했다고 그래도 이제 월요일 여기서 새벽 아침에 7시에 떠나가지고 거기에 아침 7시에 도착을 했는데, 뭐 수속하고 어쩌고 이제 그러고 나오니까는 오전에는 뭐 한 11시부터 정도 강의를 시작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오전 오후 그다음에 화수목 화요일 날부터 했죠. 화수목 금요일 날 오전 12시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는 점심 먹고는 나도 또 비행기 타고 브라질리아를 가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12시까지 했는데, 학생들 태도가 괜찮아요. 아주 열심히 진지하게 들으려고 하고 질문도 아주 열심히들 하고 이렇게 해서 아주 은혜롭게 이렇게 강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거기 그 유정은 선교사님이 내가 쓴 책, 그 창세기 책을 그 앞부분 이거를 전부 번역을 해가지고 인쇄를 다 해서 온 사람들한테 다 하나씩 책을 나누어주고 이렇게 공부를 시켰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나흘 동안 강의해봤자 이거 절반도 못 가고 3분지지나 할까 말까인데 어떡하겠냐 했더니, 목사님 걱정 마십시오. 나머지 부분은 내가 다 숙제를 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 공부를 시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하간 책을 브라질 말로 전부 번역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 공부를 시킨다고 하는 면에서 참 너무나 감사하고, 그 사람들 중 가운데 크리스천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활동을 한다고 해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브라질리아를 갔는데, 브라질리아는 브라질의 수도고 브라질 아마 전국에 한 한복판쯤 그렇게 있는 모양이에요. 이렇게 있는 곳인데, 그 UN 본부를 설계했던 세계적인 그 설계사가 그 브라질리아의 수도를 설계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비행기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비행기 앞부분에 있는 데가 대통령궁을 만들고 옆에 양쪽 날개하고 이제 비행기의 몸체 이렇게 해서 저 뒤에 꼬리까지 이렇게 해서 전부 완전히 이건 새로운 동네에다가 계획된 설계를 통해서 전부 도시를 새롭게 길을 다 만들고 완전히 이렇게 해놨다는데 약간 그 대통령을 이게 엄두가 안 나는 작업인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겠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 대통령을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이렇게 모시고 있고 그 대통령 기념관이 있어가지고 이제 거기도 한번 가 봤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분을 기념하기 위해서 사진 같은 거 이런 거 많이 전시해 놓고 다 이렇게 했는데 그 나라는 땅덩어리가 미국 땅덩어리하고 같대요. 그래 미국보다도 더 본토보다도 더 크답니다. 그래서 저 지금 알래스카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미국이 조금 더 큰 거지. 알래스카를 빼면은 브라질이 더 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남미 대륙을 보면은 약간 절반도 훨씬 더 되죠. 이 큰 땅덩어리가 전부 브라질. 그리고 브라질은 이제까지 전쟁을 해본 일이 없답니다. 거기에 포르투갈 사람들이 쳐들어와 가지고서 그래서 뺏어서 브라질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워놓고 나서는 아무도 그 나라에 브라질에게 시비를 거는 나라가 주변에 있는 나라들 다 조그만 나라들이니까 볼리비아도 있고 그 밑에 이제 파라과이가 있고 이렇게 가서 이쪽 서쪽으로는 이제 아르헨티나 하고 칠레 이런 나라들 옆에 조금 있는 거고 그런데 그 나라들이 브라질에 전쟁을 걸지를 않으니까 여기는 수십 년 동안 지금 전쟁이 없이 이렇게 평화롭게 잘 살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평화롭게 잘 살지 먹을 거 풍성하지 날씨가 무더우니까 과일만 따먹어도 굶어 죽는 일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날이 더우니까 집을 난방을 잘해야 되고 냉방을 잘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될 만한 필요도 별로 없는 거고 이렇게 하는데 날씨가 조금 쌀쌀해지면은 얼어 죽는 사람이 생긴대요. 저체온증으로 해가지고 이런 이제 내가 파라과이 갔을 때도 마찬가지 그 사람들이 얼어 죽는다고 해서 아니 날씨가 이렇게 따뜻한데 얼어 죽는 게 무슨 소리냐 영하로 내려가지를 않는데 왜 얼어 죽느냐 그랬더니 여하간 이 사람들은 더운 데에 이게 습관이 되어 있어 가지고 날씨가 조금만 서늘해지면은 저체온증으로 이렇게 해서 죽는 일도 생긴다고 하는 거예요. 여하간 거기 그래서 브라질리아에 갔다가 이제 다시 상파울로로 와가지고 여기서는 월요일 오후부터 시작해서 월요일 오후, 화요일 하루 종일 그리고 수요일 날 오전까지인데 원래 내가 이제 7번 설교를 하도록 돼 있었어요. 처음에 개회 예배도 설교하고 폐회 예배도 설교하고 이렇게 했는데 개회 예배하고 폐회 예배는 이제 그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 또 자기네 회원들 이렇게 해서 하고 2번을 빼게 되니까는 내가 이제 5번 강의를 설교요 강의요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첫날에 이제 월요일 날 2번 그리고 화요일 날 3번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저녁 먹기 전에 이제 개회 예배 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첫 강의를 이렇게 했는데 이제 시작하는 강의에서 내가 한 강의 제목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사람들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런 말씀 그리고 2절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런 말씀인데 이 말씀 가지고 이렇게 첫째
너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둘째, 네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느냐? 그리고 셋째, 네가 충성하느냐? 그래서 직분 맡은 것에 대해서 충성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에게 충성을 요구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또 그래서 바울 서신 전체에 비밀이라는 말이 헬라 말로는 무스테리움, 이게 21번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이제 22번 이 정도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나타나는데 비밀이라고 하는 말을 이제 가장 처음 소개하는 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시다. 이제 이런 얘기를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로마서에서는 앞으로 유대인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유대인들의 운명에 대한 비밀을 설명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는 약간 범사에 이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타납니다. 특별히 바울은 이 비밀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 신앙생활 보통의 경우에도 다 적용을 했어요. 믿음의 비밀. 집사란 누구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라야 한다. 아니,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야 한다면 됐지. 거기에 비밀이 또 왜 붙습니까? 그런데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라야 된다. 그 다음에는 에베소서 5장에 이제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기를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이렇게 해라 하고 순종을 가르치고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기의 몸을 주신 것 같이 이렇게 사랑해라. 이런 얘기를 설명해 놓고 나서 그 다음에 끝에 가서는 뭐라고 그러는 거니? 이 비밀이 크도다.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엉뚱한 소리를 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다. 지금 남편과 아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이게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부가 서로 진실하게 사랑하고 존경하고 살 때에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런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다. 근데 그것만 비밀이라는 말을 거기에다만 쓴 거 아니에요. 아까 믿음의 비밀 얘기했지만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래서 경건에 대해서도 비밀이 있다. 그냥 경건하게 살아라 하면 되는데 또 비밀이라는 말을 넣었죠. 그런가 하면 바울이 교회의 성도들에게 너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하고 기도 부탁을 하는데 무슨 부탁을 하느냐, 뭐라고 기도해 드릴까요? 근데 뭐라고 해달라고 그래요? 두 가지가 나와요. 나로 입을 벌려 담대히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리게 하옵소서. 이런 말씀이 하나 나오고 또 하나는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전하게 하시옵소서. 이런 말씀이 나오고 그래서 이게 어디에 나오느냐 보면 우리 바울 서신 가운데서 갈라디아서고 그 다음에 나오는 에베소서 이 두 책은 구원론이 핵심입니다. 구원의 문제를 설명하는 책이 두 책이에요. 이 책에서는 에베소서 6장 19절에 그래서 나로 입을 벌려 무슨 비밀을? 복음의 비밀입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입니까? 여기서는 구원론이기 때문에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빌립보서하고 골로새서는 이거는 기독론이 중심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설명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4장 3절에 골로새 4장 3절 마지막 장 3절에서 나로 입을 벌려 무슨 비밀을? 그렇게 하면 이해하기가 쉬운 거죠.
앞에 에베소서에서는 복음의 비밀이라고 그랬고 골로새서에서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그러면 됐지. 거기에 왜 복음의 비밀이 들어갑니까? 나로 입을 벌려 그리스도를 담대히 전하게 하시옵소서 그러면 됐지. 왜 거기에 비밀이라는 말이 또 들어가느냐 그 말이에요. 이 비밀이라는 말이 안 들어가도 실컷 될 것 같은데 그런 데에 비밀이란 말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 강조한 거 그거죠. 우리 선교사님들은 한국에 있는 일반 목회자들과 달리 이 상대가 불신자들에게 선교하는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운 설교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쉽게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는 것을 전하고 예수님 잘 믿으라고 가르치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전하고 이렇게만 하면은 되는 거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깊이 읽지도 않고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말 관심도 없고 복음의 비밀이라는 말에도 관심이 없고 이렇게 해가지고 성경을 깊이 파고 들어가 보려고 하지 않는데 우리가 이런 데에서 정말 우리 선교사님들이 자칫하면 우리가 성경과 멀어지고 그냥 얕은 물가에서만 활동하는 이런 사람으로 떨어지기가 쉽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를 이제 강조를 했어요. 작년에 3월 달에 거기 갔을 때에 목회자들만 모여가지고 2번 내가 강의를 했는데 하루 종일 이렇게 모인 데서 성경 많이 읽어야 될 것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성경 읽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그랬더니 그때에 이분들이 굉장히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았다고 그러면서 이분들이 나한테 와서 여러 사람이 와서 간증을 해요. 그때부터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 사이에 이 성경 읽기 그룹이 만들어져 가지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 가지고 성경 읽는 거 이거 하고 하는데 지난 1년 동안에 성경 전체를 벌써 5독을 했습니다. 6독을 했습니다. 7독을 했습니다. 하면서 성경을 지금 많이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말을 듣고 굉장히 참 마음이 흐뭇하고 감격스러웠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읽어서 뭐 다 깨달아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못 깨달아도 괜찮아. 이거 일반 소설책 같은 거나 그런 거면 깨닫게 되지만 우리가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과학책 같은 거를 읽으면 그거 읽었다고 깨달아집니까? 수학을 열심히 배우지만 책 읽었다고 그래가지고 수학 문제가 솔솔 풀리나요? 어림도 없는 얘기지. 그거는 많이 연습을 해야 되고 과학책은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면서 이게 무슨 소리인지를 깨달아야 되고 선생님한테 배워야 되고 과학은 실험도 해봐야 되고 이런 모든 과정을 거쳐가지고 한 개 한 개 이렇게 알아가는 거지 과학책 같은 것도 쉬운 책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책이 한 번 읽었다고 어떻게 깨달아지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대한 설명도 많이 듣고 좋은 책도 많이 읽고 이렇게 하면서 목사님들한테 자꾸 물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성경의 더 깊은 세계로 들어가야 하는 건데 우리 선교사님들이 성경 모르는 저 불신자들을 향해서 선교한다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성경의 깊은 얘기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나 자신을 내가 채찍질하면서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러면서 우리가 성경을 더 열심히 읽어야 되는데 못 깨달아도 괜찮아. 모르면은 어때? 자꾸 읽다 보면 뭔가 의문도 생기고 읽다 보면 깨달아지는 것도 있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자꾸 은혜 가운데서 자라나가는 사람들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내가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에 대해서도 참 감사한 거는 그분들이
성경을 열심히 읽는 이런 운동을 통해서 자꾸 영적으로 자라가고 새로워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자꾸 퇴보해요. 물고기가 강에서 이렇게 위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가만히 있으면 강물이 아래로 흐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뒤로 밀려가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물고기는 발버둥 치면서 자꾸 위로 올라가려고 애를 써야지 올라가게 되는 건데, 우리 목사님들도 가만히 있으면 나도 모르게 자꾸 뒤로 떠밀려 갑니다. 떠내려갑니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신앙적으로 타락하게 되고, 세상은 보이는 거는 많고 나를 유혹하는 거는 많고, 돈도 유혹하고 명예도 권세도 세상에 유혹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내가 유혹에 빠져서 넘어지기 쉽고 잘못되기가 쉬운데, 우리는 그런 거 헛된 거 바라보지 말고 정말 이렇게 전진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날은 개회 예배로는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요거 간단하게 설명하고,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느냐 이렇게 한 것이고, 이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를 바울 서신에 21번 이렇게 나왔는데 예수님도 딱 한 번 이 말씀을 쓰셨다. 언제 쓰셨느냐?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들에게는 허락되었지만 저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는 제자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다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천국을 어떻게 설명하셨느냐? 전부 비유로 설명을 하셨어요. 이렇게 했기에 우리가 천국의 비밀 1번, 2번, 그래서 이제 2번 나눠서 월요일 저녁 설교하고 화요일 날 오전 첫 시간 설교를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천국의 비밀 1번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은 천국에 절대로 못 들어간다 말씀하신 이런 말씀들을 쭉 모아가지고 우리가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예수님만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 이런 말에 우리가 방심을 하면은 안 되겠다 하는 얘기를 하고, 둘째 시간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그래서 천국의 비밀인데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아야지 하겠다 하는 거를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옛날 노아의 홍수 심판, 저 소돔성의 불벼락 심판 같은 것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많은 심판이 있었잖아요. 나라의 왕들도 멸망하고 나라가 멸망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지 할 것인가, 이거 깨어서 정신 바짝 차리고 정말 예수님 잘 믿어야 되겠다 하는 거를 가르치고, 화요일 날 이제 오전 둘째 시간에는 장자권의 비밀이죠. 그래서 이 장자권의 비밀에 대해서 설명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설명해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 시간이 제일 중요한 시간이었는데, 그 교재에 내가 그 설교 원고를 다 써가지고 나눠줬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그 창세기 책 붉은 표지로 된 거, 이거를 70여 권을 해서 다 미국으로 가져왔다가 이거를 또 가방 하나에 다 넣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붙여가지고, 그래서 온 사람들에게 책을 한 권씩 다 이렇게 나누어주고 그러면서 그 강의록을 보면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 천국에 가지 못할 자,
이거는 전부 펴놓고 그냥 쭉 읽어 내려갔어요. 성경은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경고하고 있다. 그러니까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바르게 하고 헛소리 하지 말고 편안하게 안일하게 인간들을 나태하게 만드는 이런 짓 하지 말고 정말 다 깨어있도록 깨어서 예수님 잘 믿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강조하고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제일 힘들었던 게 맨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은 제목이 조국 통일의 비밀이에요. 조국 통일의 비밀. 그런데 조국 통일의 비밀에 대한 거는 내가 원고를 못 썼어요. 그래서 그 교재에도 그 부분은 없습니다. 그거는 내가 나눠준 책에만 없는 게 아니고 사실 내 컴퓨터에도 그 부분은 내가 원고를 다 못 썼어요. 그래가지고 했기 때문에 사실 설교를 앞두고도 내가 많이 이렇게 이게 어떻게 말씀을 풀어나가야 할 것인가 하는 거를 가지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이렇게 하다가 설교를 시작을 했는데 여하간 그 마지막 시간 설교를 하면서 나 자신이 은혜를 많이 받았고요. 강의를 이렇게 해나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꾸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이렇게 하셔서 내가 말씀을 전하면서도 내가 깜짝깜짝 놀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리 다 원고가 써지고 준비가 된 그런 설교가 아니고 설교를 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자꾸 말씀을 주시면서 이렇게 역사하셨으니까 이 에스겔 37장은 이게 이제 포로 시대에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시대의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했고 남쪽 유다도 멸망당했고 북왕국과 남왕국 두 나라가 다 멸망을 당한 때에 하나님께서 이 조국 통일에 대한 환상을 이렇게 주셨는데 이거는 에스겔이 볼 때에도 자기의 나라가 이제 다시 통일이 될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아마 이 말씀을 듣고 기록하고 했겠죠. 그러나 그 후에도 예수님 오시고 또 2000년이 거의 지나고 이렇게 됐으니까 남왕국 멸망당한 게 BC 572년인데 이렇게 하고 나면은 약 2500년 동안을 이스라엘 나라는 통일되지 못했어요. 이렇게 하고 갔다가 지금은 이제 통일이 된다? 근데 사실 통일될 필요도 없어요. 이스라엘 나라는 세워졌고 그리고 유태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졌던 유태인들이 돌아오고 있고 그런데 사실을 알고 보면 지금 모여있는 그 사람, 저 이스라엘 나라에 모여있는 그 사람들도 진짜 유태인이냐 하면은 그것도 아니래요. 그것도 가짜래. 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들이냐? 천만의 말씀. 그 사람들이 저 소련 땅에 가서 살다가 그래서 이렇게 온 사람들이고 그래서 진짜 유태인들도 있어서 왔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땅 싫으니까 너무 춥기도 하고 살기도 힘들고 그러니까는 저 이스라엘에서 받아준다니까 나도 유대인이요. 그럼 우선은 자기들도 유태인인 척하고 유태인들 이 머리에 쓰는 빵모자 같은 거 하나 이렇게 쓰고 유대인인 척하면은 그 유대교 회당에 나오고 그러면은 유태인 되는 거잖아요. 이래가지고 나왔는데 속은 무신론자야. 그러니까 나라의 체계가 하나님을 숨기는 나라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고 해서 엘리베이터를 타도 자기는 버튼도 안 누르고 이거 일하는 거니까 그래서 유태인들이 타는 엘리베이터는 1층에서 타면은 층층마다 서요. 나는 5층 가야 되는데 5층에 쫙 올라가면 되는데
이 엘리베이터는 2층에도 서고 3층에 서고 4층에 서고 내가 내리지 않을 곳에까지 서다가 5층 가서 서면은 이제 그때 하기는 내리면 되는 거잖아요. 자, 이런 그 불편한 생활을 하면서도 자기네들은 유태인이라고 그러고 거기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실상은 유태인들이 아닌 경우도 많고 그 사람들은 신앙 자체가 없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그 유대 지금 이스라엘 땅에 죄가 많죠. 동성애 같은 것도 많이 하고 막 어지러운 나라입니다. 이렇게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을 해놓으시고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이 아랍 진영의 나라들이 함부로 쳐들어와서 멸망시키지는 못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지켜주고 계시거든요. 이렇게 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데 그래서 이 이야기는 저 이스라엘 얘기가 아니고 사실은 우리 한국 얘기다. 그래서 북한과 남한이 이렇게 갈라져 있고 이것이 통일될 것을 하나님께서 에스겔 37장을 통해서 예언해 놓으셨는데 이 놀라운 일이 저 이스라엘에 이루어진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조국에서 이루어질 일이다. 그리고 이것이 먼 미래에 될 일이 아니고 이제 우리 눈앞에 바싹 다가왔다. 자, 김정은이라는 놈도 지금 이미 죽었다고 떠드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냥 가만 놔둬도 이놈은 고도 비만에다가 그래서 고혈압이 있고 당뇨가 있고 그러니까 제 몸뚱이 제가 하나 감당도 못하고 이제 죽을 지경이지. 나라에 요즘에는 쿠데타가 자꾸 이곳저곳에서 들썩들썩하고 있잖아요. 남한에 대한 소문이 이제는 북한에 막 급속도로 퍼져 들어가서 왜 우리가 분단되어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우리 통일해야 되겠다. 북한 사람들 자신이 통일의 갈망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남한을 동경하고 있고 남한에 탈북해가지고 여기 와서 잘 사는 사람들의 소식이 계속해서 이제 유튜브로 막 들어가고 또 비디오 테이프를 통해 가지고 그게 중국 만주에서부터 이렇게 흘러 들어가고 한국의 영화라든지 이 드라마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들어가면서 그 유튜브도 전부 이 USB 속에 넣어가지고 이래서 막 다 들어가니까 이제는 막을래야 막을 길이 없는 상태에 있고 뿐만 아니라 시진핑도 지금 몰락하고 있죠. 푸틴도 이제는 한국에 저렇게 아주 절대적으로 우호적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녹둔도도 우리에게 주겠다. 심지어는 사할린도 주겠다. 연해주 땅도 다 한국 가져가라. 전쟁하고 지금 돈이 없으니까 이거 다 줄 테니까 너희가 사가라. 돈 내라. 그래서 우리가 돈만 준다고 그러면 그냥 얼씨구나 하고 다 팔아먹기도 할 거고 연해주의 주지사가 한국에 와가지고서 우리는 소련에 붙어있기 싫다. 우리는 한국하고 연합하겠다. 막 그러죠. 만주도 지금 들썩들썩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으로 편입하겠다. 몽골은 이미 한국과 하나 되겠다고 지금 이렇게 선포하고 나선 거고 거기서 서쪽으로 더 가면은 스탄자 붙는 중앙아시아의 5개국 이 나라들도 한국하고 전부 연합하겠다고 그러고 있고 막 여하간 대한민국의 시대가 지금 열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놀라운 시대가 열리는데 이제 통일이 바로 눈앞에 왔습니다. 하나님은 남북한만 통일되도록 만드시는 게 아니라 이미 다른 나라들이 벌써 통일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와 이렇게 연합이 되면서 찾아오고 있다. 이런 면에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에스겔 37장에 있는 남북이 연합하여 하나 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한국 땅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면서 이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새 역사가 일어나야지 하겠습니다. 더 설명을 하려면 자꾸 길어지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맙시다. 우리 기도하고